오늘 이 성경 본문 시편 27편의 마지막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그곳이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왜 그러냐, 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거기가 끝이 아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인생의 막장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무능과 무지의 한계, 그 끄트머리에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 힘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 말씀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말기암에 아니면 부도 직전에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다시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과묵한 아버지가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대부분 과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집에 가면 더 과묵하죠. 밖에 나가면 그래도 사업상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서로 어찌됐든 뭐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말도 잘하고 또 영업상 그렇기도 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집에 와서까지 아내와 자녀들에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 요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좀 무거워야 돼. 무거워야 돼. 가벼우면 남자답지 않아. 사실은 남자다운 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과묵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그런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결혼 50년 동안 참 과묵하셨어요. 부부간의 아기자기한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고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그래서 오손도손 가족들은 다 얘기하고 웃음꽃이 피는데 아버지는 저 구석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왕따 시킨 건가요? 어쨌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한마디 좀 하세요. 그러면은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묵한 남편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늘 한숨을 쉽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에 저녁 식사가 되면 그곳을 바라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한숨을 푹 쉬면서 나 혼자 두고 가다니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딱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평생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과묵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사셨는데 뭐 그렇게 섭섭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네 아버지 평생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기 앉아 계셨지만 그러나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저기 앉아 계시기만 했어도 나는 마음이 든든했단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박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이 저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저거 가만 놔두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한데 왜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왜 과묵하세요? 좀 내게 좀 뭐라고 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불평할 때 있잖아요. 오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응답이 없는 고독한 순례길,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있지만 과묵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 언제나 날 바라봐 주셨고 내 얘기를 듣고 계셨고 내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은혜를 희망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4편 27편 제가 14절 말씀만 본문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하고 얼마 칭찬보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막 다윗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런데 그 시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들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확신이 안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주님 정말 듣고 계세요? 사실은 반문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14절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 형편 모르시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고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주님은 항상 내 손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외롭고 장벽을 만나고 우리가 좌절하는 그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탄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난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님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새힘 얻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방에 다 막혀있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온다 할지라도 힘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손해가 아니고 그건 낭비가 아니라고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단련받는 그때가 끝이 아니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인정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힘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인 것 같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해서 최상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더 좋은 길을 예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희망할 수만 있다면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배하신 더 나은 더 좋은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는 여정을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전도 선교 계획을 정말 우수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소아시아로 가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곳에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소아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비두니아에 가는 길도 막히고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밀리고 밀립니다. 그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큰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로 그곳을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는 그 여정을 다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지금으로 말하면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사역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타고 간 조그마한 배 위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로 가는 거였고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되는 거였고,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지식인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막으시고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닫으실 때 그러므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 그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주식이 좀 잘 되고 집값도 좀 오르고 나 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집값은 폭락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평판은 다 떨어져 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나가고 심지어 몸에 질병까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 주님,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이 생겼습니다.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귀찮고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나 패배감을 느낍니다. 주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막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패감에 침체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의 길을 묻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참 은혜로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온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거기서 전문의 자격증까지 따시고, 그리고 큰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존경받는 의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강의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 기회, 이걸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가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꿈꾸면서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언어도 좀 조금 알아들을 것 같고 또 그 기후나 풍토에 좀 적응될 것 같고 이제 의료 선교 사역의 틀이 조금 잡히려고 하던 그때 1년 반쯤 지났다. 15년이 아니라 1년 반쯤 지났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 보니까 파킨슨 병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파킨슨 병이 있으면 떨리잖아요. 온몸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내 쾌락을 위해서 하려는, 내 명예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날 막으십니까? 왜 내가 파킨슨 병에 걸려야 됩니까? 제발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장애물을 좀 걷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관리 못해가지고 파킨슨병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의 사역의 길을 좀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방송에 출연하시기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많은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간증하시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큰 도전과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셨던 걸까요? 물론 아프리카에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아무리 파킨슨병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예감하고 그 하나님께 희망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거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무리 우리가 광야에 홀로 남겨지고 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광야에 혼자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후에 더 크게 쓰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엄청난 경험을 하셨어요. 그 능력과 권세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영광도 잠시,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곳에서 큰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연단이죠. 이후에 있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에 스스로 연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청난 예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영광을 그 임재를 경험한 것도 잠시, 그는 눈이 안 보이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광야에서 독대를 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온 그때부터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의 고백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 고난 뒤에는, 그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 시간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곳은 끝이 아니에요. 그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더 좋은 길이 예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발발하고 온 세계가 3차 대전을 걱정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공부하고 있던 교실에 한 젊은 선교사님이 잠시 특강 형식으로 오셔서 그래서 함께 나누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디로 파송되는 선교사님인가 봤더니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전쟁으로 그 포화로 폐허가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대사관이 다, 대사와 영사들이, 공관이 전부 철수했습니다. 기업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심지어 NGO들까지도 철수했습니다. 의사들도 다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전쟁만 있을 뿐이고 그곳에는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아무도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비행기표도 없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시려고요? 방글라데시로 해서 파키스탄으로 해서 지프를 타고 뭘 타고 트럭을 타고 나 갈 거예요. 왜요? 아니, 다 철수하고 있는데 왜 거기를 가세요? 왜요? 지혜로워야 되지 않아요? 왜 가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던 그 대답이 저는 20년도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왜요? 우리가 다 물어봤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거기 가세요? 왜냐하면요, 그곳에 주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포화가 쏟아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곳이지만, 모든 사람이 두렵다고 하지만 거기 예수님 계시면 난 갈 수 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진짜 예수쟁이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있죠. 사방이 다 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끄러울 정도로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수도 없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 인생의 막장이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연단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를 더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